오늘 출애굽기 8장 2절,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전체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두 주간에 걸쳐서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두 주간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또 그 바로의 추종자들, 그리고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냥 보면 그냥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돌이켜서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기울여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가 뭡니까? 세상 풍속에서. 그 사람들은 세상 풍속대로, 다른 친구들이 사는 대로, 주변이 사는 대로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모습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의 영에 끊임없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면 성령의 말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일하면 성령의 일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사업을 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돌보면 성령께서 돌보시고 치유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돌이켜서 악한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그가 하는 말이 똑같은 사람인데 악한 마귀의 말이 됩니다. 또 그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되고 그가 하는 사업이 마귀의 사업이 되고 그가 돌보는 가정이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의 사람, 사람의 일, 사람의 사업, 사람의 가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바로는 바로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악한 마귀가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바로가 4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사실은 바로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던 마귀의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는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결박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속박하고 결박하고 그냥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이게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를 묶고 매이고 붙잡아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책, 마귀의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계책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느냐? 마귀는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했던 똑같은 계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마귀가 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누르고 결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반응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마귀의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는지 또 이 마귀의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는요 사람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마귀가 눌러놔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합니다. 신앙을 중단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악한 마귀는요 매어놔요. 묶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움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계략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참 자유를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그걸 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4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 4가지의 반응이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오늘 것도 성경 본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마귀도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타협을 합니까? 야, 그래, 좋아, 제사를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이게 제일 첫 번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자유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전략, 그것은 너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예수 믿어야 돼, 나 교회 다녀야 돼, 처음에는 신앙의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알았어, 예배 드려. 대신에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 이 땅이 뭡니까?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땅,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땅. 다른 말로 바꿀까요? 430년 종살이하고 살았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지금까지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지식, 경험, 습관, 그것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나하고 맞아, 저 말씀은 나한테 부담스러워, 저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틀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 지식의 토대를 갖고 이 말씀은 나한테 맞고 이 말씀은 나한테 틀리고 이 말씀은 나하고 맞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난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바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 이거 안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너가 이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로의 반응 앞에 모세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26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
출애굽기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우리가 전에 행해왔던 불순종의 악한 행들, 공중거새 잡은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 안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가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돼 있습니까? 자기에게 맞으면 오케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아니.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왔던 그 태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전략,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귀의 전략, 우리를 여전히 종살이하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은 너가 살았던 방식 안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이 최선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본문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부터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럼 어떤 요소가 나타나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마귀에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매여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도적질당하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종처럼, 바로의 종처럼,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참된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자유를 얻는 방법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그 거하면을 원어 그대로 놓고 보면 이사가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여기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씀의 동네로 이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동네로 이사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사가길 바랍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우리를 묶어놓는 전략.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귀의 계획 가운데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흘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동네로 내가 이사 갈 거야. 내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난 살 수가 없어. 그게 최선의 지금 내 모습인데 내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난 말씀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마귀의 두 번째 전략,
우리를 묶어두는 바로를 통해서 주는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오늘 28절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말씀의 세계로 이사가. 말씀대로 살아.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고 싶어. 그랬더니 두 번째 전략이 뭐? 알았어. 가긴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대신에 너무 가지 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지나치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돈 지나치게 벌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성적 지나치게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 지나치게 번성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좀 지나치게 자기 동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한 단계씩 더 먼저 지나치게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잘못 믿은 사람들이죠.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지 마.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대충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너무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으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이 시험 들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걸 마귀가 아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예배도 지나치게 드리지 말라.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돌아가라. 등록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지나치게 믿지 마라. 오후 찬양 예배 그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다. 새벽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너는 요 정도만 드려.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지 마. 귀찮아, 힘들어.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더 많은 봉사. 예배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횟수와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봉사의 양들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원리예요. 자, 세 번째. 자,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뒤로 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오늘 바로를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같이 갑시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8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야, 이 안에서 내 통치 안에서 너가 해왔던 방식대로, 너가 살았던 방식대로, 너의 주관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너하고 안 맞으면 안 거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았던 내 방식대로라면 우리 인생의 미래도 지금 모습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점점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이게 내 모습의 내 인생의 최선이라면 비극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하고 있는 너의 주관대로 믿어. 아니요. 우린 이걸 거절해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적당히 해. 아니 이것도 거절해야 돼요. 기양에 믿을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내가 더 깊이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만 가 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예수 믿는 아내와 불신 남편이 있을 때 불신 남편이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죠. 신앙의 전쟁이 벌어지죠. 다 예수 믿을 거야. 가지마. 예수 믿을 거야. 가지마. 막 이런 싸우다가 아내 이기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래 가. 근데 적당히 믿어. 주일날만 가는 거야. 다른 날 가면 너 죽어. 하자.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너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근데 대신에 아이들은 안 돼.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일하면서 애들 볼 틈도 없는데 일요일마저 너 다 데리고 애 데리고 가면 나 혼자 집에서 뭐 하냐. 애는 평생 못 보고 난 애는 못 가. 여기서 내가 애를 볼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전략이에요. 자, 왜 이처럼 악한 마귀가 자녀를 주님께로 같이 나오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반드시 자기 자녀를 손에 잡고 예배당에 나와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가겠습니다.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뒤에는 악한 마귀가 하는 전략이죠. 묶어놓는 전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을. 자, 보십시오. 왜 마귀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거야. 이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나오는 손이 아니라 내 자녀 같이 손잡고 나오는 그 예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내 가족과 손잡고 나오는 그 시간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 가문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 손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는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모든 연령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20살 이하에만 못합니다. 이유는 뻔하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심지어는 미션 스쿨 안에서도 성경 가르치는 거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한테 아직 무엇인가 그 성숙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괜히 종교적인 편향성을 키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키워야 된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시간에 세상 풍속을 집어넣어버려서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놓고서 야, 너 대학 가고서 교회 나와. 좋은 대학 가고서 교회 나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너가 너의 자녀와 같이 교회 나오는 그 시간, 그때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가서 예수 잘 믿어. 너 혼자 가서 이것저것 다 해. 그런데 자녀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교회 나올 때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아니야, 나 주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자녀 제대로 키워서 나의 가문을 바꿀 거야.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내 가문을 바꿀 거야 라고 했더니 마지막 마귀의 전략, 우리를 묶어놓고 메어놓는 네 번째
바로의 반응,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10장 24절,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 1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래 가. 자 보십시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쯤에서 타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노예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묶어놓고 메어놓는 마귀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마귀와 타협하라 이런 말이 없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떠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의 주관대로 살아. 아니 난 말씀대로 살 거야. 대충에 적당히. 아니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거야. 너 혼자 다 하지. 아니 나는 내 자녀들과 더불어 신앙의 가문을 이룰 거야. 축복의 가문을 이룰 거야. 명분 가문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고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맨 마지막 마귀의 결박의 조건이 뭡니까? 알았어, 너 자녀도 드릴 거야. 대신에 한 가지 안 돼. 소와 양은 안 돼. 헌금 안 돼. 마지막 마귀가 붙잡는 게 물질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에 PD 수첩 봐라. 뭐 교회가 횡령하고 목사님들이 횡령하고 야 헌금 들여서 뭐하냐. 소용없는 거 하지 말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마지막 마귀가 붙잡고 있는 조건, 그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다 해도 돼. 근데 소와 양은 안 돼. 물질 문제만큼은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헌금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헌금의 원칙. 고린도서 8장 2절 한번 띄워주시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헌금 시간에 시험 들고 헌금 시간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막연한 기대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상 앞에 절하듯이 복채 놓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의 말씀의 헌금의 원리가 뭡니까? 자, 고린도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네요. 자, 제일 첫 번째 원리, 9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원리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 헌금 안 드려요. 아니에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원리, 너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풍성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 고린도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뭡니까? 힘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1,000만 원 월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 월급이에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100만 원 월급 안에서 헌금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은 1,000만 원 월급 안에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정받나 봐 교회 안에서. 아니요. 1,000만 원 1,000만 원대로 100만 원 100만 원 힘 안에서. 그런데요 가끔 평생 걸쳐서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너가 힘에 지나도록 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건 뭐 매번 오는 감동이 아니에요. 평생 일생 걸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겠죠. 성경에 보면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가장 큰 거 드렸다. 왜?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보십시오. 만약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힘에 진한 헌금 아닙니까? 이 힘에 진한 헌금을 그분이 매주 드렸다 그러면 과부는요 얼마 안 가서 굶어 죽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가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감동입니다. 만약 그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감동이 아니라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게 아니라 힘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고린도서 8장 4절로 5절. 고린도서 8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헌금을 드릴 때 이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고 물질 드리는 거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물을 받으세요. 이거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이게 헌금이 아니다.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헌금의 네 번째 원리, 고린도서 8장 6절. 고린도서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은요 헌금에 대한 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헌금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 드림에 있어서의 네 번째 원리, 그건 뭡니까? 너가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작정했어요. 작정 헌금을 하고 나면 그걸 끝까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바뀌니까 난 몰라 팽개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드려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원리, 고린도서 8장 8절, 고린도서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헌금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 사랑을 증명해봐. 뭘로? 헌금으로. 그게 헌금이에요. 너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면 너가 증명해봐라. 세상 사람들 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 도도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대신 그의 부요를 나에게 다 상속시켜 주셨다. 이만큼 날 사랑하심을 주님이 증명하셨다. 너도 주님 사랑함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헌금에 대한 여섯 번째 원리, 고린도서 8장 12절, 고린도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섯 번째 원리는 있는 것만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은요 카드 긁어서 내는 거 아닙니다. 빚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카드 긁어 헌금 내십시오, 이웃한테 빚내서 내십시오, 대출받아서 내십시오 라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든 헌금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안에서, 너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힘을 드려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막 빚내서, 그리고 그 빚을 감당을 못하고 신앙생활 다 흔들려버리고, 혹시 그 부담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건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없는 거 받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돈 주시면 내가 그거 헌금할게요. 아니, 그 이만큼 돈 주시면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거 해서 헌금해. 하나님 내게 로또를 맞춰주셔서 100억을 주시면 그 중에서 5억쯤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자, 헌금 드림에 대한 일곱 번째 원칙,
고린도후서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칙은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릴 11조, 그리고 나서 나머지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자기가 작정한 헌금들 그렇게 띄워놓고 나머지를 써야 된다. 헌금과 자기 생활비 다 뒤섞어서 한 지갑 안에 넣고서 이것저것 쓰다가 나중에 가서 헌금 드릴 게 없네.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헌금은 처음부터 미리 띄워놓고 준비된 헌금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원칙.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길 원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길 원해요. 아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다. 자, 마지막 원칙, 고린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자, 보십시오. 헌금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들 때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음악자, 은근한 음악 들고 우는 목소리 같은 목사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금 작정합시다. 목숨까지 드리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막 둥둥둥 떠갖고 얼마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제정신 딱 돌아오고 나면 내가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 못 드리니까. 그래서 못 드리는 것이 계속 짐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못 드리는 그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치면 나 때리려고 그러나 보다. 길 가다가 벽돌이나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헌금은 감정에서부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2월 달 되면 그 다음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예산이 있잖아요. 수입 예산이 있잖아요. 한 달에 수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수입 예산 안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거야.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드리고 나머지 헌금은 이렇게 드릴 거야 라고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벗어나는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들 좀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헌금에 묶여 물질에 묶이든지요, 아니면 그냥 맘대로 하게 만들든지. 물질 문제만큼 난 싫어, 하나님께 드린 거 다 싫어, 인색하게 만들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왜 마귀는 이만큼 헌금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헌금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마지막 우리를 결박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헌금이고 하나님은 그 결박에서 우리를 요구하며 풀어나와서 너희가 헌금하라 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서 9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 넘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의 수단이 뭡니까?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내가 넘치는 삶, 풍성한 삶,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물질에 복받는 원리가 헌금인 걸 아니까 너 절대 헌금하지 마. 묶어놓는 거예요. 메어놓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 여러분들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헌금하는 거.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떠난 헌금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나 이 자유로움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달에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수입 안에서 정하여서 끝까지 1년 동안 추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 예물을 통해서 풍성한 삶,
모든 것에 넉넉한 삶을 하나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의 계책이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걸 못 버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걸 깨트려 버리십시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적당히 믿는 것, 대충 믿는 것,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렇게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귀가 막고 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손에 꼭 잡으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를 몰랐습니까? 오늘 배우십시오. 배우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 아는 계획 안에서 마귀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피해간다.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하게 서 있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사는 비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의 삶, 참된 은혜의 풍성함의 삶,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는 삶,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삶을 다 살아가도록 마귀의 계계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